예, 오늘 제목 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여러분 2001년도에 개봉한 파이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배우 최민식 씨가 이 강제라는 그러니까 삼류 건달 역으로 출연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여자 배우는 중국 배우입니다. 꽤 유명한 배우인데 장백지라고 참 이쁘게 생긴 배우지요. 이 장백지가 파이란이라는 이 역으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인인 이 파이란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일한 이 혈육을 찾기 위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모를 찾아 모든 중국의 짐을 다 정리하고 보따리 하나 들고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일한 혈육인 이모가 일하는 그 중국 식당을 찾아갔더니 이미 이모는 몇 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없는 겁니다.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한국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에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자, 이 파이라는 이제 한국 직업 소개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 중에 그 상담원이 여행 비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파이란 이 여배우는 상당히 난처한 표정을 짓지요. 중국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살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있자니 또 한국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 그 안타까운 상황을 알고 이 직업 소개소 상담원이 이 파이란에게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위장 결혼입니다. 위장 결혼. 가짜로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위장 결혼에 동의를 하고 이 파이란 이 중국 여자의 위장 결혼 남편으로 바로 이 삼류 건달 최민식 씨, 이 강제 역을 맡았던 최민식 씨가 이 자기의 서류를 준비를 해서 서류만 넘겨줍니다. 서로 간에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은 서류상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강제는 강제 나름대로 삼류 건달 인생을 살고, 그리고 법적 아내인 그 파이라는 그 직업 소개소에서 그 여자를 건달들에게 넘겨주고, 건달들은 그 여자를 시골 술집에 팔아 넘기려고 데려갑니다. 근데 간신히 이 여자가 병에 걸린 걸로 위장을 해서 그 순간을 모면을 하고, 건달들은 그 여자를 술집에 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골 바닷가 마을의 세탁소에 그 여자를 얼마 받고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파이라는 열심히 일을 해요. 추운 겨울날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불 빨래를 모아가지고 찬물에 그 발을 넣어서 이불 빨래를 해서 널고 또 다시 배달을 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법적 남편이었던 강제는 아무 생각 없이 얼마 준다고 하니까 위장 결혼 서류를 넘겨줬고, 법적으로 자신에게 아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새카맣게 잊고 그렇게 건달로 생활을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요. 몇 년이 지납니다. 자, 그리고 경찰서에서 강제에게 연락 한 통이 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예? 무슨 아내요? 저는 결혼 안 했는데요. 법적으로 아내가 있는데 법적으로요? 경찰서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오래전에 위장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넘겨줬던 것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얼굴도 몰라. 내가 남편이야. 가서 시신을 확인을 해야 되고 장례를 치러줘야 돼. 자, 이 최민식 씨는 에이 뭐 바닷바람이나 쐬러 뭐 내려갔다 오자. 그리고 친구 하나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영안실에 누워 있는 그 장백지 파이란이라는 법적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파이란이라는 이 여자는요, 남편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탁소에서 내준 조그만한 그 골방에 누워서 어느 날 위장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준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서류에는 강제의 증명 사진이 있단 말이지요. 사진을 보니까 괜찮게 생겼어.
조그마한 증명사진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 남편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섞은 적도 없습니다. 당신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파이란이 이 강제에게 자주 했던 말이 고맙습니다예요. 참 한국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증명사진을 보면서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에 듭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 파이란이라는 이 중국 이 여자분은 조금씩 여러분 강제를 사랑하게 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이고 키가 몇이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증명사진만을 보면서 조금씩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중에 병에 걸렸고 그리고 사망하게 된 거예요. 자, 강제는 영안실에 누워있는 처음으로 법적 아내를 내려다보게 됐죠. 그리고 이 파이란 씨가 강제에게 보내기 위해서 쓴 편지를 한 통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편지를 들고 바닷가에 앉아서 편지를 쭉 찢어서 자기에게 뭐라고 썼는지 편지를 펼쳐서 읽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자신을 향한 그 파이란이라는 법적 아내가 구구절절하게 고맙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강제는 막 울어요. 웁니다. 한 번도 본인은 누군가에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건달 세계에서도 후배들에게 욕먹는 선배, 일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삼류 건달, 한 번도 누군가에게 당신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 바닷가에서 울어요. 여러분 저는 이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그리고 저는 두 가지 단어를 떠올렸어요. 첫 번째 단어 고마움입니다. 고마움. 그리고 두 번째 단어 관심. 사랑이 뭘까요? 고마움과 관심. 여러분 파이란 씨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법정 남편 강제를 사랑하게 된 그 이유가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고마움이라는 거예요.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머물 수도 없었는데 이 강제라는 남자 때문에 본인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직장을 잡아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강제를 사랑하게 된 그 출발, 그 이유가 바로 고마움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고마움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사랑이 싹트자 조금씩 파이란이라는 이 중국 여성은 한국 남성 강제를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마움과 관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고 특별히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을 율법학자,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항상 그것이 논란거리였고 다툼거리였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일까?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아직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살다가 죽었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고 죽은 철학자는 없어요. 궁금한 거예요. 진리가 뭐지?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와 같은 가장 큰 중요한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 서기관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도 있고 우리 선조들이 만든 612가지의 율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 없으면 다른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중심이 되는 율법, 중심이 되는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0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없으면, 이 계명이 네 안에 없으면은 네가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의미 없다.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기관이 물어보지 않은 두 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31절인데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3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불쑥 이런 질문이 하나님께 좀 고민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거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제 오래된 신앙 경륜을 통해서 불쑥 던져진 질문은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다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잠깐만요. 그대로 펼쳐놓고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근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먼저 우리에게 던져지는 첫 번째 대답이 너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읽고 나서 너무 또 궁금한 거예요. 알지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욕하는 존재라는 걸 알지요? 사랑하는 척만 할 뿐이지요. 껍데기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요. 우리 속은 항상 증오와 살인과 시기로 가득 차 있지요. 알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읽고 고민해야 돼. 제가 중간에 자르고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물어봐가지고 너무너무 좀 미안했어요. 다시 한번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 지금 7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나?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 여러분, 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고? 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8절부터 11절 마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어떻게 할까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읽었던 11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웃들끼리, 성도들끼리, 백성들끼리, 국민들끼리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7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알다, 저는 이 단어를요 여러분 좀 이렇게 정정하고 싶어요. 고마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단순히 그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그 고마움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파이란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여주인공이 강제라는 법적 남편을 사랑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고마움이에요. 고마움. 그 사람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노숙자 될 뻔했어요. 그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말로 암담했단 말이죠.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강제라는 그 남자가 서류를 직업소개소에 전달해 줬기 때문에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고마움을 알 때 강제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존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가장 큰 계명을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하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먼저 하셨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우리 한번 봐볼까요? 29절의 말씀.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리고 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들어라 그래요. 뭘 들을까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이걸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 주, 이 주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하나님은 너희의 소유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것들이 호흡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력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요 지구가 둥 떠 있습니다. 그 큰 지구가.
이게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별들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무언가 목적을 세워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소유주와 주인,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기 전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너희 소유주다. 하나님은 너희 주인이다. 너희 심장을 뛰게 하고, 네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소화되게끔 하고, 너희 머리칼이 자라게 하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인생 앞에서 까불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당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너 호흡 그만, 그 순간 우리는 호흡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너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 너 보는 거, 너 그만 보이지 말아라.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제가 출석했던 시민교회라고 있어요. 막 지하실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출석할 때 한 목사님이 주일 오후 2시 예배 간증 하시러 오셨습니다. 보니까 앞을 못 보시는 목사님이셔요.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무슨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요한.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20대 중반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끝까지 저희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교회 강대상을 뒤집고 예배 시간 때마다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느 날 20대 중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병원에 갔는데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눈을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의 기회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앞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해질까 봐. 앞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나는 지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도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알라는 거예요. 네가 건강하다고, 네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떠들지만 너는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너는 곧 곤고한 날이 다가올 것이다.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집중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여러 작품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이 구두 수송공 할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이 할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일찍 병에 걸려서 먼저 다 하늘나라로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쓸쓸히 반지하 구두방에서, 그 반지하 구두방에는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발과 신발과 구두가 보입니다. 큰 절망에 빠졌어요.
마지막까지 막내 아들은 살아 있었는데 막내 아들마저 병에 걸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리 구두를 수선하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절망이에요. 절망. 자,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의 고향의 한 아시는 분이 그 구두방에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그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기쁘지 못한 그 이유, 자네가 행복하지 못한 그 이유, 그것은 자네는 지금까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야. 지금부터 자네가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삶의 목적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기쁘지 못한 이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기쁨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향, 이 친구 할아버지가 떠나면서 자네 성경 좀 읽나? 무슨 성경? 성경 좀 꼭 사서 읽게.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구두수선공 할아버지는 그 친구의 그 성경 좀 읽어봐 라는 말에 돈을 몇 개 챙겨가지고 가서 서점에서 신약 성경만을 한 권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누가복음을 막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여인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를 받고 그 말씀을 점점점점점점 그만 자야 되는데 다시 또 펼쳐서 또 읽고 그만 자야 되는데 다음이 또 궁금해 또 펼쳐서 또 보고 그러다가 점점점점점점 그 말씀 속에 푹 젖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새벽녘에 잠이 드는데 저 어둠 속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립니다. 본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바람 소리인가? 잘못 들었나? 다시 또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또 그 어둠 속 현관문 앞에서 음성이 들려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잠을 청하면서 마지막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리라.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른 채 잠이 들어요. 꿈이어도 좋고 생시여도 좋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 구두수선하는 그 일터에 나가서 계속 그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려나? 예수님이 오시려나? 근데 안 와. 자, 그러다가 잠시 후 그 추운 겨울날 막 폭설이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그렇게 거리를 거닐 때 옆 건물에 청소하는 자기랑 나이가 얼추 비슷한 동년배 할아버지가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눈에 흠뻑 젖은 채 손을 입김으로 호 불면서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추워 보여서 그 할아버지를 부릅니다. 잠깐 여기 들어와서 난로에 몸 좀 녹여. 내가 좀 차 좀 내줄게. 그래서 차를 끓여가지고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고맙네. 그리고 다시 또 나갑니다. 자, 그렇게 또 구두를 수선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려나? 또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추운 겨울날 외투도 걸치지 않은 한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아무것도 싸지 못한 채 그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그 창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른 나가서 돈 들어오시라고. 이 추운데 이 옷이 이게 뭐냐고. 아기는 뭐 왜 이러고 있냐고. 이 여자는 오갈 데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외투마저 팔아버리고 그 추운 겨울날 아기를 쌀 수 있는 포대기도 없는 겁니다. 일자리를 알아봤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기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난처한 상황 가운데 구두수선공 할아버지의 눈에 띄어서 잠시 그 일터로 들어왔습니다. 구두수선공 할아버지는 먹던 스프나 빵을 내주고 그리고 좀 떨어졌지만 외투와 또 아기를 쌀 수 있는 천 몇 가지를 내줘서 그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할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면서 예수님이 오실까? 예수님이 오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드립니다.
자, 그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마저 누가복음을 읽고 밤에 잠을 청하는데 그 어둠 속 그 현관문 앞에서 청소부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부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또 잠시 후에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은 채 현관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와 아기가 바로 나다. 그리고 사라져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 책의 제목을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서기관이 물어보지 않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신 건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톨스토이의 이 작품,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살짝 상기된 표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주요 골자는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라는 이유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묘함이었어요.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했다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종교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그건 종교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개가 온전히 균형 잡힐 때 우리는 종교라는 울타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종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수없이 너희는 그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1장 13절 14절인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때때마다 절기마다 예배는 너무너무 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종교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종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절기마다 때때마다 헌금하고 예배 드리라고 했냐? 내가 그런 예배 받으려고 너희 보고 모이라고 했냐? 너희는 이미 종교인이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7절로 넘어오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면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 그리고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서기관은 바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런 마가복음 12장 38절로 넘어가면요 이 서기관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문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 40절로 와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서기관의 정체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수님 정말로 그건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죠. 근데 그 뒤에 가니까 서기관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이것들은 좋은 옷에 좋은 음식 처먹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헌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외식하고 그들을 삼가라. 그들의 심판은 더 중할 것이다. 중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서기관만의 이야기일까요? 서기관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만 있었던 서기관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거 여러분 칭찬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좋은 사람 발 들어봐요. 잘 봐요.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티칭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로 이 사람들은 이미 나는 천국에 들어간 존재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칭찬인 것 같은데 너는 아직 천국에 못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천국에서 100m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천국에서 10m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 없어요. 두 사람 다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맙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그 작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더니 그게 바로 나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웃들을 보내셔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쓱 나타나신 적 있어요? 밥 좀 달라고? 있으면 손 들어봐요. 신고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옷 좀 달라고 말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웃들을 보내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한도에서 공급해 준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그게 나다. 너는 나에게 있다. 너는 나를 사랑하구나.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